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름철 또 많은 분들이 출장 가시고 떠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는 더워도 30도 조금 넘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 친구 멕시코 신학대학 우리 임 총장이 보내온 그 온도는 50도, 섭씨 50도가 된다고, 찜통 더위라고 그러면서 뜨거운 게 아니고, 여러분 30도도 덥는데 여러분들이 섭씨 50도라고 하면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나무 위에 잎사귀들이 다 익어서 떨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바로 거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3절에서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24절에 그의 소문은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보면 소경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에 근거하여 신학자들은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선교와 교육과 봉사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지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파괴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난 감정, 파괴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일고, 마음에 공포가 일고, 그 불안과 공포와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풍성한데, 우리 주변에 우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우울증은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조금 더 발전해서 조울증으로 빠져들게 되어지고, 정말 이 조울증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저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이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아멘. 자, 여기 주님께서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유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안식일 날 다 오지 못하니까 정말 각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 회당을 시나고그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주님 자신의 삶이 교과서였고 주님 자신이 교육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육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인으로서는 안 돼요. 교회 나오면 다 교인이에요. 정말 교회 남았어도 예수님을 고백한 신자로서도 부족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훈련은 제자의 교육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실용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LA나 뉴욕 쪽에도 가보면은 옛날은 그런 과외라든지 정말 속독법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미술 학원이든지 LA나 뉴욕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가는 데는 정말 미국에도 전부 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얘들이 속독 학원이라든지 웅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미국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서 막 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은 정말 어른들이 전부 다 땀을 흘리고 여름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리 베고 타작하고 못 신고 또 논을 메고 그러면서 피땀을 흘려 고생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이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논을 팔고 정말 밭을 팔고라도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정말 이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상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일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제일 낮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정말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그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누리고 정말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뭔가 옛날 우리나라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뭘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슬픈 것은 사람이 개나 고양이나 돌고래 물개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쉽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나 고양이나 돌고래는 길들인 대로 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일어나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 사람들은 침착했어요. 그 이유를 일본은 한 200년 전에 질서가 없는 나라인데 200년 정도 계속해서 교육하고 습득하고 학습하고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침착하고 정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절제할 수 있었다. 200년 교육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을 가르쳐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은 3년 4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 짐승 이상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20년 30년 가르쳐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며칠 전에 TV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자기 아들을 정말 인질로 잡고 자기 아들을,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인질로 잡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느냐. 가르치고 가르쳐도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교육학자들이 말해요. 첫째는 교육의 잘못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피교육자의 잘못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지도하면 될 터인데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의 교육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집에 가서도 정말 아버지 엄마에게 맞은 이야기 못했어요. 이야기하면 또 혼났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때리지도 못, 때렸다 하면 폭력교사로, 정말 심각한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이 바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칠판에서 그냥 가르치고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이런 데 된 그런 게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과서로 가르치거나 학설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위대한 것으로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정말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에 남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 배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받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탁월했지만 본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권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를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며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고 거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정말 여러분, 설교, 목사님 제게 맞는 설교 좀 해주세요. 오래전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느 부목사, 우리 부목사 몇 명 있을 때, 목사님 그 부목사는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목사 설교하면 나 그 설교한 시간 안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해요. 내가 볼 때 참 당신 문제다.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안 시킬 수가 있어요. 똑같이 부목사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새벽기도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도 제가 빌 때 설교하고, 수요일도 돌아가면서 똑같이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그게 똑같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안 나와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자기 말 듣고 그 사람 설교 안 시키면 내 나올 텐데, 저는 당신이 다른 데 가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는 못한다. 목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의 목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을. 예수님이 말하면 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하면 은혜 받으려고 마음문 열고 그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슴을 쥐고 정말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교회 가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엉망이면서 정말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별볼, 예수님 설교도 계속 긁고 넘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딱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예수요,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세금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세금을 바치라면은 저 완전 예수 진짜 보니까 매국노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우리나라로 붙으면 옛날 일제 밑에 있을 때 지도자, 민족 지도자 보고,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정말 일본에 세금 바쳐야 합니까? 세금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면 세금 바쳐야죠 이랬다면 역시 아이고 웃기는 사람이네, 저게 무슨 민족의 지도자, 이래 그러들 거고, 그럼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고 도리어 그걸 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고 완전히 반역을 주동하는 세력으로, 소요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동전 가져와 봐라. 그래서 동전을 딱 가니까 이게 그때도 동전에 앞면과 뒷면에 이제 있는데 화상을 보고 이게 누구 화상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는 그때, 가이사란 말은 시저, 로마의 황제의 화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건데요, 황제의 화상인데요. 그럼 로마의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세금을 안 바친 게 아니고 정말 돈을 거두선 게 아니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거기 두세 개리 있을 거다. 그 주님이 이제 그거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바쳤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말 주님께 돌을 들고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죽여도 되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 정말 돌이 나는 얼마만큼 큰 돌이냐 보니까 자기들 머리통만한 큰 돌이, 이거 들고 정말 씩씩거리면서 수십 명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머리채 잡고 끌고 와서 정말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들어와서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고 하면 주님은 사랑이 끝나버려요.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용서를 그렇게 말하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해도 그렇고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희대의 종교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고개를 숙여서 땅에 글을 서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성서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글을 썼는데 뭘 썼을까? 주님 이걸 썼을 거라는 거예요. 홍길동, 사람마다 양심에 가책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가장 양심에 가책되는 그 죄를 이름 쓰고 그 죄목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은 남아는 사람부터 다 돌을 던지고 돌을 다 던져버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여자와 예수님만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란 말은 영어로 condemnation이에요. 정말 이 condemnation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정죄란 말은 너는 죄인이야, 못 박는 게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의 형량이 이래, 정말 못 박는 게 정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는데 없습니다. 다 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 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이제 그걸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중에 중풍병 걸린 자가 메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실수와 예수님의 부족을 정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잡힌 거예요. 그 잡힌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남한 말을 했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뒤에서 그럴 때 주님이 그거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자, 그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두 말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도 사람이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게 더 쉽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한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조금 전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중풍병자가, 평생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는 권세도 있고 정말 바로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가게 하시는 권세도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얼마나 꼬투리를 잡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준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내려오지 않아요.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강수가 내 심령으로 그때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구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 심령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뭔가 엎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이 세상에 찌들려 있고, 내 삶이 세상에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추함과 더러움과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데,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나라 교인들이 정말 기도원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기도원에 오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원에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다 문다는 거예요. 서울 주변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 내놓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심령이 다 화인맞아서 그래요.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옛날보다 훨씬 더 기도하고, 정말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안 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다 반찬도 맛없어요. 배고프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요 다 끼적끼적 갔다가 반찬도 다 걷어차고 맛없다 그래요. 내 심령에 문제가 있어서,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정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선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꼬투리 잡고 정말 계속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주님이 분통이 터졌으면 정말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바로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 복음을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게 너희 복음을, 이 복음을 옛날 니느웨 성에 전했더라면 그들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했을 텐데,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요.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너에게 전한 너 옛날 이런 복음이 그때 전해졌으면 그들이 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의 자리에 앉았을 터인데, 너희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지금 문제예요. 내 심령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내 심령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못한 내 심령이 문제예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갈급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4절에 그의 소문이,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좋게 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상처난 감정 치유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불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삶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수리아는 요즘 시리아 지역 그쪽 지역을 말하는데,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말하는 이방 지역까지 주님의 소문이 지금 좋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앓는다는 말은 여러분 몸이 병들면 앓아요. 어떻게 앓냐? 아야 그 팔이 아파도 아야, 머리 아파도 아야 앓는 자. 그 다음에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고치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정말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듣게 된 병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곧 각색 병든 자였습니다. 고통에 걸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오늘 본문 24절은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한마디로 모두가 불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혈기 내지 말아야지. 정말 아무리 다짐해봐 혈기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격이 있는데, 고집이 있는데, 아집이 있는데,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매일 죽고 매일 깨어지고 매일 부서지겠다라고 다짐해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 정말 제물이 되겠다. 제물은 늘 죽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제물이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삼청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인 중에 일본말로 오야봉이란 말이에요. 최고 죄인 중에 바울이 뭐가 그래 죄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자들마다 고백한 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부족하다. 가정에도요, 행복해지려면 부부가 서로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남편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촐랑거리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자꾸 그래서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가정은 행복해져요. 고쳐져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저 여자 때문에 문제예요. 여자 때문에. 내가 장가를 가도 눈이 삐도 진짜 삐죠. 이런 가정은 평생 가도 안 고쳐져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문제다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무슨 말씀을 그래요. 당신은 진짜 훌륭해요. 정말 내가 문제예요. 이런 가정은 그 되는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내 탓. 정말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늘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격파하려 오셨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상처와 질병을 격파하러 오신 것입니다. 현대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고민도 있지만은 정말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자기만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행할 때도요, 짐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행자 순례객이 필그림 보세스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보따리 많고 짐 많으면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나 여행할 때는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편안해요. 여행이 즐거워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너무 벅찬 아름다운 감격적인 것들로 주신다. 늘 기대하고 좋은 걸 기대하는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 거야. 7월달이 딱 시작되면서 7월 1일 날 저는 너무 7월달이 너무 좋다. 7월달이 너무 행복하다. 좋은 과일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정말 좌우사방을 돌아봐도 너무너무 좋다. 7월달이 좋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휴 7월달 미치고 환장하겠네. 난 더워가지고 7월달 하면 나는 몸살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날이 좋냐고, 우리 교인들 중에 옛날은 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이런 사람인데, 요즘은 여름 봄이 좋고 겨울이 싫은 사람은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돼요. 봄이 좋고 가을 좋고 여름이 싫은 사람은 우리나라 살면 안 돼요. 저쪽에 가야 돼요. 어디로? 저쪽 나라 가서.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는 게 여름 되면 여름대로 너무 좋아요. 온몸이, 전 뭐 매운 것만 안 먹으면 땀을 잘 안 흘리니까 어떤 사람 막 더워서 땀 닦고 난리인데 저는 더워도 참 시원하다, 참 좋다. 아무리 추워도 정말 생각이 첫째는 작용을 해요. 아무리 추워도 저는 춥다 안 그래요. 너무너무 시원하다. 몸속까지 시원하게 느껴진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데 7월달 시작하면서부터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놈의 여름 언제 지나가나, 비가 안 온다고 막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러지 말아요.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주실 터인데, 그 비 안 온다고 고함치고 막 성질내다가 비가 확 쏟아져 가지고 떠내려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항상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돈이 있으면 다른 걱정거리 안고 살아가고, 정말 사업이 잘 되는가 하면은 집안의 걱정거리,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밖에서 성공을 했는가 하면 집안에 문제가 가득 찼거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지각색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정신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저로 위시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감정, 영적인 감정,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를 안고 있는 자가 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시인 나인 올든 이버는
오늘 현대인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광명천지같이 밝은데도 어둡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리스, 여러분 저 고린도오나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고린도오나 가기 바로 직전에 오른쪽에 여기 그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그 무슨 그랬냐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정말 대낮에 등불을 들고 있는, 디오게네스는 오래전 철학자예요. 유명 철학자예요. 그 철학자가 대낮에 계속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그 사람들이 만약 어리한 사람이 등불 달고 다니면 미쳤다 그러고 그럴 텐데, 가장 존경하는 스승, 정말 가장 탁월한, 절 보세요, 탁월한 스승이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냐면 지금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다고. 수천 년 전에,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오늘 시대는 너무 어둡지 않겠어요? 라이놀드 니버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고. 유명한 시인 T.S. 엘리오트는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으로 오늘 시대의 사람을 표현했어요. 정말 텅 빈다는 말은 마음속에 진리와 진실과 정직과 공의와 정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보다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득 찬 사람이란 말은 진짜 차야 될 진리와 정의와 그 좋은 것들이 차있지 않고, 가득 찼다는 말은 여러 가지 외식과 가식과 세속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오늘 현대인을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풍병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간질 환자가 지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이 모든 게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자기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 중풍 고칠 수 있어요? 정말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 간질 고칠 수 있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문둥병 이미 발병이 되지 않는다고 오래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간질도 약만 먹으면 간질이 발작을 안 한대요. 좋은 약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약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미 이게 전부 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절대 고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기능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 마음대로 돼요. 귀신 시킨 대로 하죠. 중풍병자가 정말, 여러분 중풍 걸린 사람 보고, 마비된 사람 보고, 아이고 집사님 왜 팔이 비뚤어져 있어요? 팔을 쫙 피해야죠. 왜 다리는 그렇게 해요? 바로 그래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이런 유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 첫째, 예수님 만났어요. 병자가 예수님께로 갔던지, 정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로 가셨던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 고침 받는다, 이 믿음으로 갔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딸을 둔 수르보니가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녀의 떡, 자녀가 먹을 떡, 자녀가 취해야 할 이 축복을 이방인인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그 개 같은 여자로 보는 거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이 여자가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당신 지금 무슨 말 했어요? 뭐 나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 다시 말해봐요. 진짜 그래요? 당신 진짜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았더만 엉망이네. 진짜 당신 진짜 인격적으로 문제네. 당신 진짜 실망이요. 당신
침대 밟고 돌아갔으면 그 여자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여자인 나에게, 정말 개 같은 이방인 나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다가 부스러기 뚝뚝 헐거지면 그 개가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자의 그 믿음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주님이 너무 칭찬하시고, 맞아, 네 딸이 깨끗하게 됐느니라. 가보니까 자기 딸이 깨끗하게. 그때 만약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예수 당신 그래 말 참 잘하네, 진짜 당신 진짜 지도자 천만에, 진짜 더러워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하고 갔으면 그런 거예요. 이 수가성 여자 어떻게 됐어? 수가성 여자. 주님이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내게 물 좀 달랍니까?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내게 영생,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을 달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대낮에 왜 물길로 왔겠어요? 정말 남들 입에 오르내리려 가는 게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 주님이 이랬어요. 맞아 너 맞아 그래 네 남편 데리고 와. 남편 데리고 오면 내가 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주님이 맞아, 너는 남자 5명 갈아치워도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놀라다 버지. 그때 여자가, 당신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내가 남자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당신이 뭐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끝나는 거. 근데 이 여자는 맞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정말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자기를 불호권 시킨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 거꾸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주님께 요청한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통과 병에 걸려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아요. 병든 자는 병들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상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주님 내 마음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메어 달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내 교회 장로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정말 말씀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열린 마음이, 오픈된 마음이 없이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온 자요, 주님 앞에 나간 자는 주님이 쫓아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자를 주님이 쫓아낸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원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이 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중풍병, 주님만이 내 혈루증 고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갈급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주님이 갈급하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 못 가요. 정말 First Jesus, 정말 내 삶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할 수는 있지만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떤 것도, 네 애비나 어미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제일이어야 합니다. 돈보다 주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남편보다 주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식보다 주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좋아하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위에 있으면 그는 천국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그러나 주님보다도 그런 것들이 다 좋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은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가지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전쟁의 소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희망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은 살리는 소문, 치유의 소문, 생명의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하늘로부터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삶의 만족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여러분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 좋아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버려가지고 돈 안 사랑하고는 돈도 못 벌어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여름철 예수님의 소문 여러분 주변에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가정의 문제 해결 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된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